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방주를 지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노아 시대의 그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이 그런 거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아주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뭐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무엇이냐 하면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면 어떨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믿는 자들,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된 그리고 사랑하는 노아에게 명령을 하나 내리셨는데 뭐냐 하면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비가 올 것 같지도 않았고, 그때만 해도 사실 아무 징조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에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날씨도 좋고 이렇게 태평성되고 이렇게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노아와 8 식구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지을까? 왜 땀을 흘리면서 저렇게 일을 할까? 마치 여러분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처럼 개미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때 배짱이는 그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시원한 그늘에서 놀지 뭘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어쨌든 노아라고 하는 이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는 그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 받을 짓을 하지 않고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하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이냐, 그게 무슨 은혜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방주를 지은 것은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방주를 짓되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방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거든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와 똑같은 게 이 방주인데, 이 교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이 방주는 누구를 위해 지으라고 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 지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교회를 2번 지어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을 때 떠나요. 왜 그러냐면
이 헌금도 많이 해야 되죠. 부담도 되죠. 막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교회를 많이 떠나시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참 미련맞게도 어떻게 보면 참 다른 약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교회 지으려면 끝까지 남아서 교회 짓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교회 지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순종한 사람들을 보면 그 마지막에 모든 인생들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데 헌신한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안 받은 분이 없어요. 못 받은 분이 없어요. 그 자녀들과 아니면 그의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것만 바라고 우리가 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규격을 말씀하셨어요. 칸은 어떻게 맞고 높이는 얼만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방주의 겉모양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겉모양에 관심, 사람들은 겉모양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멋부리는 척, 있는 척, 없는 척 하는 신앙 버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멋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찬양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멋부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멋부리려고 하지 말고 멋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규격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알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몇 규빗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만들라고 하신 것도 나에게 가장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르라고 하신 대로 잘라야 돼요. 깎으라고 하는 대로 깎아야 되고 지으라고 하신 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다 있어요. 근데 설계대로 안 지면 어떻게 되냐?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뭔지 아세요? 성경 66권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고 설계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대로 지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래야 우리가 멋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멋대로 깎고 우리가 멋대로 자르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방주를 지었다가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언젠가는 그거 멀쩡하게 보일지라도 물이 새고 그리고 침몰하고 마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홍수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는지 노아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으라고 하는 방주의 모양을 가만히 보면 이건 군함도 아니고 상선도 아니고 유람선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배예요. 무슨 직사각형 같은 그런 배인데 넓기만 하고 축구장 한 배 반 정도 크기의 그 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노아는 순종했어요. 왜 그러냐면 노아는 의인이었거든요. 믿는 자였단 말이에요. 믿는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믿는 자인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인 66권의 설계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방주를 건설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유람선 만들고 있어요. 유람선. 여러분 유람선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즐기고 놀까.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 만들까요? 군함 만들어요. 군함 만들어요. 대포도 달고 그냥 기관총도 달고 그래가지고 그냥 쏠 수 있는 사람은 다 쏴서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와서 다 그래요. 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상선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노아처럼 제한된 기간 120년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방주를 지어가는 노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지어야 되거든요. 이 설계도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계시적으로 보면 우리 각 사람은 방주를 건설하도록 명령받은 노아들인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서 방주를 건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심령의 방주를 건설해 가야 돼.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지금 우리는 무슨 배를 짓고 무슨 방주를 짓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최근에 과학자들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의 규격대로요 배를 한번 직접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특별히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대전 엑스포라고 하는 그 엑스포가 열렸는데 그 엑스포에 모여 있던 그 과학자들이 그 방주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다 띄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방주를 만들어서 띄웠는데 얼마나 그 방주가 안전한지 어떤 파도에도 가장 효율적으로 파도나 이런 것에 안전했다고 그래요. 방주는 빨리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어느 곳으로 가야 될 목적지도 없는 게 방주예요. 다만 400일 동안의 홍수 기간 동안에 견딜 수 있게 있으면 되는 게 방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아마도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 노아는 그의 모든 전 재산과 시간과 물질을 방주 건설에다가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보면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그냥 쉬어야 될 그 일요일 날 말이죠. 일요일 날 쉬지도 않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요. 그것도 뭐 시간도 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합치면 그것도 몇 시간인데 그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그것도 물질을 다 들여가면서 또 잘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목욕하고 그리고 정말 단장하고 그리고 교회 가거든요. 그걸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교회를 갈까? 왜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아가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방주를 짓는데 이걸 쓰지 않았다면 다른 데 썼을 거예요. 다른 데 쓰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이나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나 나의 것으로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이건 지혜롭지 못한 생각인 거예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말아요. 다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하는 대로 방주 짓는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화로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데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방주 위에다가 창문을 만들래요. 방주 위에다가 창문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주에 창을 내되 위에서 약 45cm 되게 내고 아래에는 창을 내지 못하게 했어요. 옆이나 아래를 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창문은 뭔가 보기 위해서는 건데, 밖을 내다보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방주가 옆에 창문이 있거나 아니면 아래 창문이 있었다면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밖을 내다보면 파도가 치고 그 홍수가 막 났을 때 어마어마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졌겠어요.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서 막 그냥 솟구치는데, 그 홍수가 내는 그 모습을 보면, 밖을 내다가 보면 파도가 치죠. 비바람이 거셀 텐데 얼마나 어지럽고 무서울 겁니까?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면요, 어지럽게 돼 있어요. 멀미가 나죠.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세상 바라보면요, 정말 영적으로 이걸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영적인 혼란이 오고 만다, 그러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창을 옆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위에 좁게 마련된 위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만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40편 31절에도 여호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시편 33편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힘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창으로, 그리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을 통해서 방주 안에 빛이 비춰졌겠죠. 방주 안에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사람이나 동물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그래도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위로부터 비추는 그런 빛을,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아래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질 수 있고 즐거워질 수 있고 평화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우리 길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어버리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창문은 뭐예요? 방주의 환기통이기도 해요. 위에 있는 창을 통해서 방주 안에 더러운 공기가 나가고 밖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안에 있는 내 죄를 밖으로 내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함으로 신령한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뭔데? 회개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밖으로 내보내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기도 하는 거죠. 기독교의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최고의 영적인 생명운동이거든요. 영적 호흡운동은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밖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또 위로가 또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방주에다가 옆문을 내라 그랬어요. 옆으로 문을 내라 그랬어요. 방주의 옆문은요 출입문입니다. 구원의 문이에요. 그런데 이 문은요 사실은 이 옆문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과 혈육 있는 생물들은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방주의 문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홍수가 났을 때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문이 어떤 문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은 방주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인 거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대강절에 왜 감사하고 감격해 하느냐, 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노아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의심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미쳤다고 하든 미련하다고 하든 어리석다고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한 거예요. 의심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근심도 안 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정말 뭐 전혀 변경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복 받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하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을 가지고 하는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의 모든 삶 속에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고 수정도 하지 않고 그대로 오른편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요 키가 없습니다. 보통 배에는 키가 있잖아요. 방향키가. 키도 없어요. 키를 만들라는 법도 없고 노도 없고요 돛도 없고요 닷도 없어요. 야, 닷도 없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노가 없으면 어떻게 앞으로 나가며 돛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바람을 받고 나갈 수 있겠어요? 닷도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정처 없이 떠도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들도 많고 저부터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면 만들지 말고 만들라고 하셨으면 만들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면 가장 안전해요. 세상 풍파도 악한 마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기도 하고 평안을 얻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심령이 밝아지기도 하고 즐거워지기도 하고 평화가 넘치기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왜 그럴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대로, 만들라고 하는 대로만 만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방주를 지어가는 노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를 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대로 지었던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고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 방주를 지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복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